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직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다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하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아온 것도 벌써 1월 17일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여호와 앞에 나와 찬송과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 신문사, 또 텔레비전 방송국 심의하시는 모든 분들과 회장님 비하 또한 모든 언론계에 계신 분들 방송국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은 가장 긴 내가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귀인이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어제도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하루 종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따르에 놀라운 은총이 심령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 새 생명 얻고 기뻐 뛰며 이제 할 일을 다 하다가 주님 모시는 그날 영광의 찬란한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따르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시온을 기억하옵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과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 불쌍한 노숙자들 갈 바를 모르는 저 혼미한 저들에게 저들도 먹고 자며 씻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케어센터가 절실히 요구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원합니다. 이 케어센터를 증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땡큐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은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각을 분별하신 영적 식별력을 주시며 하나 되게 합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각을 분별하신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선한 길이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악한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마음을 돌이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되게 끌어내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리.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낼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의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착해봐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메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려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라 하시니라. 아멘. 리딩 바이블 요한복음 1장 1절로 51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은혜가 심령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이 방송을 듣는 크리스찬 헤럴드 모든 주의 종들과 가족들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2017. 저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홈레스들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가지고 여러 차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렇게 그들을 매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도 지으셨고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일곱째 날을 복지시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다른 건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복을 다 주셨고 오직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다 먹되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되 임으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가 한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와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두 사람들이 사단과 하와의 만남으로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후순이 나타나고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은 거짓 아비에서 낳고 또한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것에 없다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온 인류를 오늘까지도 죄악으로 몰아넣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심지어는 출생하는 과정과 또한 결혼하는 과정과 또 마지막 가는 장례식에도 이렇게 난무하게 혼잡을 이루는 지구 정말 마지막 날 이제는 안락사라는 그 단어가 등단되면서 어떻게 하면 안락 참 말이 좋지요. 좋은 것 같죠. 전부 가짜들의 정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락사를 주사를 맞고 안락사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고 또한 무덤을 파고 거기에 안장시키는 것을 매장으로 장례식이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질병을 가지고 온 그 멸망에 비롯된 바로 그것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매장제가 세워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장례식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지구 종말의 마지막 정말 때가 악하고 너무도 이렇게 혼잡한 혼동된 이 세상에 이제 안락사라는 거짓 정체의 단어와 또한 낙골당이라는 말이 등단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출생할 때의 축복 또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 결혼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연수가 차서 혹은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때가 돼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때도 역시
흙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장직을 준비하여 장지 안에 매장하는 것을 수천 년 이렇게 지나고 왔습니다. 어느 편이 진짜고 어느 편이 가짜인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지구종말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영생이들로 악한 일은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두 주인의 갈림길에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진짜와 가짜의 대쟁투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근신하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주신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이 있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이 있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 것인가. 또한 죽음 후에는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저와 모두가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귀한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바이블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선과 악의 대쟁투도 모르고 어떻게 이 땅을 삽니까? 이제 참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나는 이 몸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중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 칼바리에 피 흘리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출생할 때, 결혼할 때, 마지막 갈 때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앞으로는 이런 악을 행하시지 않은 그러한 은혜가 새롭게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새 사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일이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케 하려 함이니라. 혹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 고귀하신 이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자세히 신약의 토탈 66권의 그 말씀 중에서
새로운 비전에 변화받는 새 삶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 구호 치료 봉사를 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 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볼 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면서 3가지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2절에서 아신다고 했죠.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2절 하반절이죠. 하반절에서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2장 3절 말씀이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악한 자들 또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한 가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오늘 계시록 2장 5절부터 이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학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처럼 성도들끼리 내 가족처럼 여기는 따뜻한 사랑 또 푸근한 정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남을 정죄하죠, 판단하죠, 비판하죠, 분석하는 냉철한 눈빛만이 가득한 교회로 바꿔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차갑고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생각하라.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이죠. 이것은 뭐냐?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니까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추락한 지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추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면서부터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나의 신앙의 잘못된 추락 지점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죠. 메타노이에오. 메타라는 단어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노이에오라는 단어는 깨닫다라는 뜻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진심으로 깨닫는 겁니다. 마음이 바꾸어짐으로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고 옛날 그 마음 계속 가지고 있다면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에게 대하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진심으로 바꾸어야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라라는 동사입니다.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동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행동을 바꾸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보세요.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했는데 이방 여인을 끊지 않는다면 그건 자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깎아내리는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나에게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이 있다면 오늘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교회죠. 그러므로 네 촛대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3년이나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일깨워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옮긴다. 여기 옮긴다는 헬라어는 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키네오. 이것은요, 이쪽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이동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촛대를 옮긴다. 여기서 저리 장소를 옮긴다,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헬라어 키네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흔들어서 아예 무너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흔들어서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 세 가지 성경에서는 제거한다는 뜻을 가진 remove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remove. 또한 공동 번역에서도 치워버리겠다,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터키 가서 에베소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없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가 교회 역사상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 제1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날로 부흥 발전하여서 구속사의 중심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잘못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회개 가능성이 있었어요. 회개 가능성.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믿음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잘못된 성경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을 단호하게 몰아냈으며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단호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딱 끊어버리는 단호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이러한 신앙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버리면 너희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령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기면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은 헬라어로 페라데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라데이소스. 첫 번째로 우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곳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이 낙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낙원은 구약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낙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낙원에 들어가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푸른 나무가 곧 생명나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과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낙원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겨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겨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약속을 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들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이 어떤 한 사람, 한 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어떤 교회든지 이기는 교회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요 교회라면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겨야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죄악을. 죄는 우리를 이겨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5편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가 나를 이겼대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비록 내가 죄에 져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자신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세상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능력을 구하는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만 회복하면 우리 앞에 무서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승리만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서 다 변화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있으며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25-1441 서울지역번호 02-2625-0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제 흉악하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